네,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성경 어떤 부분 봤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물어볼게요. 저도 잘 까먹거든요. 제가 설교했는데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그때 그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성전에 사는 참새와 제비가 그 제단에다가 둥지를 튼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성전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성전에 가고 싶은 그 간절한 그 마음의 상태를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했죠. 시온을 향한 대로. 그러니까 큰 고속도로가 쫙 뚫려 있으니까 뭐 다른 것이 자기를 방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해 간다. 이게 시온의 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누가 헌금에도 그런 내용을 쓰셨던데 마음에 이런 시온의 대로를 가진 사람은 정말 메마르고 정말 다리 아픈, 그래서 소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돌아보면 은혜의 샘이 참 주변에 많고 또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그 샘을 채우는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복이고 그 집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인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122편을 읽었어요. 사실 84편과 122편은 아무 관계가 없는 시입니다. 기록한 사람도 다르고 또 기록의 배경도 사실은 달라요. 그런데 재밌게도 제가 이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84편과 122편이 마치 영화의 전편과 후편처럼 연결된다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84편은 주님의 집을 사모하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긴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의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122편은 뭐냐면은 그 순례 여정을 열심히 왔다가 이제 주님의 집에 실제로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거죠. 그 기쁨의 마음을 표현한 시가 시편 122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결된 시는 아니지만 내용상 연결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가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 교회에 딱 도착해서 예배 드리려고 딱 앉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특별한 마음이 들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22편을 통해서 먼저는 이 시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왜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는지 그 계기와 도착했을 때의 기쁨을 감동적으로 노래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려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시인이 와서 정말 너무 기뻐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나 기뻐하는가? 도대체 예루살렘에 뭐가 있길래? 그래서 그 순례자가 기뻐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시인이 막 선포를 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보고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우리와 기도에 있어서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약 시대의 이야기고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잘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요. 순례자인 시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너무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감상인데 마치 사람을 부르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불러요.
예루살렘아. 여러분 어디 먼데 갔다가 뭐 어디 해외 갔다가 들어오면서 차를 타고 이 부천 뭐 상동 IC 뭐 송내 IC 들어오면서 부천아 내가 왔다. 그렇게 해본 사람 없으시죠? 그건 좀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인은 지금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섰도다. 이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느냐는 거죠. 여호와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순례자는 지금 아주 감동에 휩싸여 있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은요 이제 막 겨우 이 성에 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이제 들어온 사람이 이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이제 발을 딱 디뎠는데 자기의 마음은 여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모든 단물을 다 빨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또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는 면들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제가 지난주에 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지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 앞에 조금 일찍 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를 하다 보면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꼭 이러는 것 같아요. 얘야, 한 주간 참 수고했구나. 너 너무 잘 왔다. 내가 널 기다렸단다. 이 시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많단다. 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을 포근히 안아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분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이제 들어왔는데 이미 예배가 다 끝나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그런 기분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쳤어요.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이제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받은 것처럼 물밀듯이 밀려오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이제 시작했는데 이미 다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온의 대로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내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이제 발을 디뎠지만 이미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관련해서 저는 이 장면에서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순례자의 표현을 보시면 나의 발이 이 성 안에 섰도다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 발이 성 안에 섰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왔잖아요. 내가 내 발로 섰는데 지금 표현에는 우리 발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은 이 여행의 여정은 나 혼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달려와서 나 혼자 여기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이 험한 길을 실제로 그 시대에 그렇습니다만은 이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강도도 있기 때문에 순례 여정은 혼자 가지 않아요. 무리를 이루어서 갑니다. 그래서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발이 너의 성문에 섰도다 이렇게 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시인이 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된 계기가 1절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언제 기뻤다고요? 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오늘 혹시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내가 교회 갈까 말까 그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집사님 오늘 우리 교회 좀 가요. 예, 혹시 한 주간 고생 많으셨죠? 우리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요. 그런 분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자기를 불러준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고 고맙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길고 고된 순례길인데 이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혼자 걸으면요 얼마나 갖은 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을. 그런데 그 길을 그 인생을 외로이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런 나를 지켜보다가 불러주고 같이 가자고 손잡아 주겠자고 또 내가 당신 곁에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그런 순례길에 동무들이 있으니까 이 여행길을 힘들게라도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길에 딱 섰을 때 성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의 발이 성 안에 섰도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겁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지리산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집에 텐트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 텐트를 가지고 갔는데 생전 처음 텐트를 메고 했는데 그 텐트 옛날 텐트가 얼마나 무거운 이 철로 된 텐트인지 제가 고1이면 그래도 남자애가 키가 좀 크고 그런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제대로 된 등산 장비도 없고 심지어는 등산을 처음 해보니까 그 농구화를 신고 갔어요. 농구화를 신고 학교 그 체육복 입고 이렇게 갔어요. 겁도 없이 3박 4일 일정으로 친구들과 갔어요. 첫날은 그럭저럭 갔는데 둘째 날부터 제 마음속에서 정말 한 시간에 몇 번이고 이런 외침이 나와요. 이제는 못 가겠다. 내가 10분만 더 걸으면 나 죽는다. 이런 생각이 진짜 한 시간 내내 계속 맴도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죠. 자꾸만 주저앉게 되죠. 자, 그런데 친구들이랑 총 4명이 갔거든요. 나머지 3명은 잘 걸어가요. 아주 잘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를 보더니 친구들이 3명이 번갈아 가면서 한 놈은 물통을 들어주기도 하고 한 놈은 제 가방을 뺏어서 들어주기도 하고 한 놈은 정말 원수 같은 그 텐트를 자기가 들고 가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부축을 받아가면서 간신히 천왕봉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안개가 그렇게 자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풍경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왜? 이제 집에 간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해가 지났습니다. 1년이 딱 지나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됐어요. 그 친구들이 또 저를 찾아왔어요. 지리산에 한 번 더 가자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생고생을 해놓고 무슨 나한테 장난치나?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걱정 마. 이제 잘 갈 수 있어. 너 이제 우리들 도움 없이 너 분명히 잘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한 번 더 같이 가자고 말해주는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격려를 그 고등학교 꼬맹이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같이 잘 올라갔어요. 진짜 제가 제일 거의 앞장서 가지고 등반을 했던 그런 자랑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반전이죠. 혼자라면 갈 생각도 못했고 중간에 그냥 주저앉았다면 쉽게 일어서지도 못했을 텐데 동료가 있어서 친구가 있어서 기어서라도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동료가 있어요. 그 동료, 그 친구가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곁에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바로 교회라는 친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엄청 성령 충만해서 예배 강단에 서고 설교하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사실 오늘도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 강단에 서기 직전까지는 야, 내가 이 설교 가지고 나 설교 못한다. 내가 요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이거 설교할 수 있을까? 막 스스로 주눅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요. 저를 붙잡아주는 동료들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실제로 막 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항상 찬양대 설교를 들으면 되게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약간 주눅이 들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좀 소심한 편이라 이게 있는데
근데 찬양을 힘있게 한번 듣고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다 보면 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왠지 이분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이 어느새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고민이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누군가가 내 이름을 모를지라도 내 얼굴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누군가가 이분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온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호흡과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다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도대체 실체가 뭡니까? 나를 걷게 하는 그 은혜의 실체가 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중에 정말 멋지고 귀한 통로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 믿음의 동료, 바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통로 중에 저라는 사람도 여러분에게 있고요, 우리 찬양대도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고, 혹시 지금 배우자와 같이 앉아 있다면 그 배우자가 사실은 여러분 난 몰라도 날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앉아 계실 거거든요. 내 믿음의 친구들이, 또 나를 전도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집에 함께 서는 기쁨을 매주마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시인의 이런 영적인 감성이 없을 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의 가족입니다. 하나의 가족으로서 이런 믿음의 여정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너무 기뻐하잖아요. 근데 왜 기쁠까? 예루살렘을 보는데 지금 눈에 꿀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아까 이제 앞에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기쁘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 순례자가 기쁜가? 이 3절부터 5절까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왜 기쁜가? 첫 번째는 연결되는 것입니다만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 두 번째는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순례자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볼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다. 3절과 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이제 성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성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동의 건물들은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흑벽돌로 만들지 않습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시인은 사실 그 성을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시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 잘 짜여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 중에는 이렇게 이 구성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정말 긴밀하고 정말 하나 되었고 우리가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가족 같은 그런 어떤 긴밀한 관계를 말할 때 이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보면서 말을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으로 사실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스라엘의 간습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12지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뭐 우리 지역별로도 말할 수 있고 어떤 작은 이 단위로서 12지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2지파가요. 한 민족이지만 지파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시대마다 어떤 약간의 변화들은 있습니다만은 살다 보니까요. 이렇게 지파도 나눠져 있고 사는 지역도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어떤 힘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어떤 재정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이 지파가 아주 강력했다가 어떨 때는 이 지파가 또 약해졌다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교회로 모였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한 번씩 이렇게 세상적인 잣대로서 서로를 비교하거나 그렇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12지파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견제를 한다든지 또 군사적으로 심하게 다투거나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와 비교, 그런 견제와 싸움을 초월해서 지파가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12지파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동안에 교만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더 잘났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가도 크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동안은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렇게 비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게 도토리 키재기였던 겁니다. 자기의 의를 아무리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렇게 자랑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그동안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신이 기뻐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내버려두었다면 이렇게 각자 서로 우월의식, 비교감, 또 열등의식에 쩌들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아주 약육강식 속에 살아갈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다 보면 그런 감정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때가 올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 발을 붙여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성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공간이 올라가는 거기도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영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층이잖아요. 4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상승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걸 말해주거든요. 제가 가끔 듣기도 하고 좀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본 적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끼리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안 변해. 설교 아무리 듣는다고 안 변해. 제가 저도 모르게 많이 들었고 또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경험에서 보통 나온 말들이겠죠. 강렬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면 경험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비교하고 우월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일수록 그 한 사람 붙들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로 날마다 변화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뻐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명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키와 영적인 생명은 늘어나고 영원히 늘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기뻐하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변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변화되어서 살 것이다,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가 기뻐하는 이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서 기뻐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5절을 보세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자, 심판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다. 자, 이건 여러분 다윗이 통치하는 왕국을 말해요. 왕궁이 있습니다. 왕궁이 화려하고 좋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윗이 심판하고 다스리는 보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요, 적어도 다윗이 통치할 때는 왕의 뜻, 왕의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고, 그래서 복된 나라였고 은혜의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준 것인데, 사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태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는 상당히 맞지 않는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가 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성도의 삶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야지. 이게 우리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을걸요. 지금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한마디로 마음 가는 대로 살자예요. 마음 가는 대로 살자.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선이다. 네 마음이 드는 것, 그것 가지게 되면 행복할 거야. 너 큰 집 가지고 싶잖아. 그러면 언제 행복해지냐면은 그 마음의 욕구대로 큰 집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거야. 너 안전하기 원하잖아. 그럼 그 안전을 위해서 크고 좋고 튼튼한 차를 구입하면 그때 너는 안전해질 거야. 너 아내가 있지만 다른 여자를 원하잖아. 그러면 그 마음이 드는 대로 하면 너 행복할 거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작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요, 첫 데이트를 하고 나면 첫 데이트를 하는 그날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이해라고 해요. 놀라세요? 당연하게 느껴지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뭐 이렇게 들은 지 오래 안 됐는데, 그냥 이렇게 데이트를 이렇게 뭐 소개팅을 해서 데이트를 하더라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마음이 맞으면 첫날 함께 밤을 지새워도 된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가는 것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알아가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그 청년들 자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결국 우리 시대의 정신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한다. 마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을 하면 사실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미국의 유명한 감독인데요, 영화 감독인데 우디 앨런이라고 하는 감독이 한 말이에요. 마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한다. 근데 이 말을 할 때가 참
참 이상할 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한 여성과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로 한 여인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 여자가 입양한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감독이 사실혼 관계에서 그 여성과 지내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딸과 불륜 관계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영화를 만들고 나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를 우디 앨런 감독이 설명을 하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마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한다. 그러니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시대는 마음이 가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여기지만 정말 마음이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결정해 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정말 믿을 만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신 하나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청년들을 보면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은 뭘 기뻐하냐면은 세상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면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데 난 그런 삶 살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속에 살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왔구나.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구나.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윗의 성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런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세상과 좀 맞짱을 뜨고 세상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만 아니야 나는 진리로 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좀 이렇게 발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순례자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의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합니까? 이 감격, 이 기쁨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우리에게서 계속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지 편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사람이에요. 다른 이들을 돌보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예루살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거야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말하는 자기 마음대로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여러분 예루살렘이 복된 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활동하려면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게 2중 3중 기도예요. 마지막 9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복을 구하면서 또 그 집을 찾아온 너를 위해서 복을 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로 한번 치환해서 말해본다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앞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모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전체가 좀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세로 교회가 여러분 전체적으로 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중에 아픔 당한 자, 고통 당한 자가 그 고통을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사역이, 또 교회의 자녀들이 예배가, 섬김과 또 교회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함께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온세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크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크게도 기도하시고, 또 이곳을 함께 이루고 있는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고,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항상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온세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바라는 교회가 되고, 말씀의 그 실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좀 늦었지만 찬양 하나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 감사 예배 때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불렀던 특송입니다. 이 속에 저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번 가사를 보면서 함께 따라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고백의 내용이, 그리고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기뻐하였던 그 마음, 그 기쁨의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하며, 또 세상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참된 길, 영원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귀한 고백이 우리 온세로 교회의 모두의 고백이 되며, 우리 온세로 교회의 기도의 내용이 되며, 우리 온세로 교회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또 사랑의 교제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